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 부부가 TV 앞에 앉아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일어나라고 하자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당신 주방에 가는 거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왜 물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탁을 합니다. 그럼 주방에 갔다 오는 길에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에다가 생크림도 조금 얹어서 딸기랑 이렇게 섞어서 좀 갖다 주시오. 까먹을지 모르니까 좀 적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가 뭐 치매라도 있는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이제 부인이 부엌에 갔다 오면서 접시에다가 삶은 계란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왜 소금은 왜 안 가져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치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여나 주의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뭐 치매도 이제 병 가운데 일종이잖아요. 그런 병이 들었어도 가정 가운데 늘 행복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지나갔습니다만 어버이날로 우리가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 날이 있는 그 주간으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게 되어지는데 성경 가운데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좀 힘들고 오늘은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뭐 성경이 익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일단 그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 안에 어떠한 관계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가족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가족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럼 자녀가 생김으로 해서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겨지게 되어지죠. 또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또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이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라는 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이루어지면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성립이 되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을 때 그 사회는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떤 이제 선거철 다가왔습니다. 공약을 내거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복지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복지를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때, 그죠? 가정의 어떤 가정 가운데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든든히 서 있으면 교회도 평안하고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늘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필연 공동체예요. 필연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동창회 모임, 뭐 저는 동창회 모임을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나가봤는데 별로 이제 나가자마자 뭐 맨날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어떤 이제 잘못된 문화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동창회 모임을 안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뭐 인정받고 하면 좋겠지만 정말 내 적성에도 맞지 아니하고 직장 같은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어달라 해서 법적으로도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데 종종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끊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법적으로는 끊어질 수 있으나 그죠? 실제적으로는 뭐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항상 가족으로부터 행복하고 힘을 얻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정을 통해서 어떤 가족을 통해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가족이라는 그 어떤 필연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가족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어떤 데 그렇습니까? 가족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어느 한 가족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어느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심한 이제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병에 든 가족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겠지. 또 뭐 자녀들이 뭐 사춘기에 막 접어들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춘기에 접어든 그 자녀를 통해서 같이 부모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도 같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군가가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라든지 어떤 친구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누가 고통하고 있다면 같이 가족된 구성원들은 같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같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 같이 그 괴로움과 고통이 온 몸속에서 같이 퍼져나가듯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또한 기쁘고 즐거워하면 그 몸 자체가 다 기쁘고 즐거워하듯이, 그죠?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셔서 같이 가족들이 돌보고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 안에서 힘이 생기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돌봐주는 것이 가족 안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적으로 이론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요. 가족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도움을 주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행복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가정이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이 늘 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지만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면 좋지만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줄 수도 없는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럴 때 가족 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뭐 친구를 찾아가서 막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괜히 이야기하고 들어오면 내가 또 괜히 이야기했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가족이 아파하고 어떤 지체가 아파하면 어느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족 구성 가운데 지체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상담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달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가정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음을 성경 가운데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볼까요? 15절, 16절, 17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훈계하는 어떤 훈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지었던 어떤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부분도 솔로몬이 지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거의 다 삶을 다 살아고 나선 그 끝에 잠언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롭고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내 입술 가운데 정직을 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하는 내용이 지혜롭고 입술에서 정직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한 권면하는 방법은 뭐 말로써도 이렇게 훈계하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가해가면서 또한 징계를 하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 훈계하고 권면을 합니까? 그들에게 참다운 지혜를 얻으라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의 삶 가운데 늘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정직한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부모들이 훈계하고 때로는 권면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삶 가운데 지혜가 없으면 참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성경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이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도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지혜롭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겠지요.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듣는단 말이에요. 자녀들 입장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자녀이고 또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5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과는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의 입장된 우리 입장에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도 속상하고 그러면 당연한 사람들의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또 부모의 입장에 있지만 저 또한 또 자녀들의 입장에 또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자녀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서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삶을 다 삶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 참다운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부모님의 훈계나 권면을 통해서 그 지혜가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하는 것, 부모님의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양육하고 그때 가장 큰 영향력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 자녀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기자가 가장 먼저 그 자녀들에게 훈계한 내용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솔로몬이 자녀에게 처음으로 또 훈계했던 내용이 뭐예요? 야, 악인들의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교훈할 수 있었음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잘 누리고 나서 삶 가운데 해볼 만한 거 다 해보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첫 번째로 훈계하면서 내렸던 그 결론이 악인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형통한 삶을 다 살았습니다. 부귀영화,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그 위에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형통을 누릴 사람이,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쩌면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갈 때 최고의 영화롭고 영광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란 말이죠. 네, 그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죄인된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그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행위의 삶 가운데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부모된 입장에 있던 솔로몬 왕이 자녀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훈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 말을 듣면 부모님 마음은 정말 기쁘겠죠.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지금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훈계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어버이날 뭐 찾아올 거 아니에요. 또 어버이날이 됐다고 해서 미리 또 자녀들이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요번 주에 어떻게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뭐 전화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뭐 전화라도 온다든지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훈계하고 덕담을 할 거 아니에요.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냐? 자녀들 잘 크고 있느냐? 뭐 월급은 올라갔느냐? 승진했냐? 나한테 용돈 얼마 줄 거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 그러면서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겠냐? 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죄인들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할 수 있음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자녀에게 지금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지금 뭐 그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훈련들을 조금씩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커서 문제잖아요. 어릴 때야 뭐 부모님 지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또 엄마가 목소리 딱 높이면 그냥 뭐 다 그냥 지지군데 다 하니까, 시키는 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내가 좀 더 크면 이제 5학년 6학년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이제 사춘기 접어들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그때도 너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훈계할 수 있겠는가. 다 그런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 찾아왔지요. 자녀 딱 앉혀놓고 이야기하세요. 용돈 올려달라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용돈도 올려줄 줄 믿습니다. 어느 것이 수지 맞는 장사예요. 너 용돈 올려줘. 승진해.
빨리 가서 어떤 불법을 행하든지 해서 뭐 뒷돈을 챙기든지 뒷돈을 차든지 해서 맨날 용돈 보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부모님도 잘 경외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가정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좀 형통해 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곧 죄인된 모습이죠. 죄악된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좀 뭐 승진도 해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돈도 잘 벌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을 어떤 이뤄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직장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삶 가운데 당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때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금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공부한 것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서 삶 가운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얻어서 항상 바른 길, 이 인생의 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이 인생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하기에 지금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인 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도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기준들이 성경에서 따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나가면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도 바른 길, 올바른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부모의 그 길을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 올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내가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내가 가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길, 성도의 길,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성경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면서 다시 한번 충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가서 볼까요?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인데, 그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죠? 삶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죠? 술 친구 두지 말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는데 고기를 탐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고기를 탐한다는 그 원어적인 성경에 가서 보면 너무 이제 한 곳에만 치우쳐서 행함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이제 한 길로만 어긋나 버리는 거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갖다 다 방탕해 버리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삶이 다 방탕해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먹었든지, 그죠? 그것을 위해서 삶이 방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맨날 소고기 뭐 꽃등심만 먹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10만 원씩 고기를 사 먹은 거예요. 한 달 되면 고깃값만 이제 3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박살 나겠지요. 그죠? 맨날 그렇게 먹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 술을 즐겨하지 말고, 술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문제에서 술 한두 잔 하고 그래야 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면 나는 직장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들도, 그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들은 다 한 잔씩 하고 뭐 그랬지요. 뭐 그래서 안 맞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전화 통화는 하지만 만나서 뭔 교제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좀 이제 거리감이 좀 생겨져요. 왜? 해야 이제 뻔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학교 때 즐거웠다, 고등학교 때 즐거웠다, 그죠? 같이 놀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바로 술과 어떤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늘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친구 관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친구들 가운데 그럼 술 먹는 친구들 있을 수 있고, 뭐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탐욕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런 행동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삶이 방탕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애초에 삶이 방탕해지기 전에 술을 쳐다보지도 말고, 술을 먹지도 말고, 인간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빠져서 삶이 방탕하기 전에 인간적인 정욕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으니까 우상숭배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끊어버리라는, 애초부터.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술이고 인간적인 탐욕이고 정욕이 될 수 있을까? 왜요? 솔로몬도 그걸 해봤거든요. 전도에서 가보니까 해봤어요. 이 인생의 참다운 길이 어디 있을까? 전도서 가서 보니까 자기가 모든 왕이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술이라는 술을 다 거둬다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라니까 지방마다 최고의 술을 갖다 다 왕에게 다 상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술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술도 상당히 꽤 많더라고요. 뭐 한 200몇 가지가 돼. 지방마다 술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해서 한 200몇 가지가 된대요. 그러면 지방마다 특색 있는 거 다 왕에게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갖고 와, 그럼 다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먹어보고 거기에 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인생이 허무해지고 거기서 바른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다운 삶의 진리를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또 바꿉니다. 인간의 정욕, 그래 내가 한번 그럼 부인을 한번 많이 더 보자, 여자를 많이 더 보자. 그래서 부인을 두다 보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나 됐어요? 1000명까지 된 거 아니에요? 1000명까지. 그렇죠.
부인을 두다 보니까 1000명까지 된 거예요. 1000명의 이름을 다 외웠는지 나 모르겠어요. 야, 아니 1번부터 1000번 해갖고서 오늘 27번, 내일은 뭐 1000번 뭐 이렇게 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000명의 부인을 써본 거예요. 자기 인간의 정욕을 쓸 수 있는 대로 다 써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참다운 여인 한 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적용을 통해서 참다운 삶의 길과 진리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갖 것을 다 누려봤어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탐욕을 다 부려봤단 말이죠. 그런데 참다운 길과 진리가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허무한 길과 내 인생의 참된 인생의 참다운 길을 가지 못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술이었고 인간의 정욕이었고 탐욕이었다. 그것과 더불어 사귀지 마라. 애초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제약된 모습은 제약에 물들기 쉬우니까 그 제약된 모습은 그 근본부터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 자녀에게 분명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늘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온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되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입을 꼬매놔야 되는 거예요. 아예 마시지 못하게. 그죠? 꼬매놓으면 이제 목을 통해서 또 먹을 수도 있겠지. 술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럼 온몸을 다 철갑을 씌워놔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 근본된 제약의 근본된 것은 잘라버려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정욕 때문에 막 아무데나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다니는 부분도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려요. 음식에 탐욕을 부린다든지 아니 돈에 탐욕을 부린다든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야기되겠습니까? 학생 때요? 이미 늦은 거예요. 청년은 더 늦은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변화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 올바른 길로 방향전환, 회개거든요.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술 먹으면 안 된다. 태어날 때부터. 너 인간 저쪽에 빠지면 안 된다. 그때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가정 10계명에 딱 적어놔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타는 자들은 사귀지 말아라. 예. 태어나면서 또 알아듣기 엄마 아빠 할 때부터 계속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예 세뇌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왜 공산당이 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 그냥 김일성, 김정은, 공산당 쫙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성장해서도 다 보면 다 주체 사상, 그 주체 사상이 있잖아요. 완전히 딱 물들어 있잖아요. 그 주체 사상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으면 북한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다 100%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체 사상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공고하네요. 뭐라고요? 22절. 너를 낳는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어비를 원어 성경에 가서 보면 너를 낳았다는 것은 내게 생명을 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생명을 준 부모님은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 청종한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또 늙은 어미 나이가 들었고 힘이 없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때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죠? 그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이 들고 힘없고 뭐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 현대판 고로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이곳저곳에 가서 부모님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설교 가운데 종종 말씀드렸고, 동남아 지역들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 갖다 그냥 버리는 거, 오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런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 부모님 말씀에 잘 청종하는 자녀들은 가장 큰 생명을 준,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생명을 준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청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부모님의 말씀도 잘 청종할 수 있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도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힘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해도 그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그래서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훈계한 것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생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끔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잘 경외하면 부모님도 잘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되 판지를 말라는 것은 어떤 희생과 가치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와 지혜와 훈계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는 것은 원어적인 것은 내가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참다운 진리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잠언서에서 대부분은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잠언에는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솔로몬도 지금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데서는 아끼지 말아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그 진리를 얻는 데 힘써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죠? 친구도 못 만나지요. 그죠? 직장도 오라는데 못 가지요. 어디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지금 어떤 희생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인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5절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안에서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여서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효도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권면이고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내 되는 입장에서, 남편 되는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지금 어떤 관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한 나에게 자녀에서 또 다른 부모의 관계가 다 가족 안에 맺혀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진정으로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이 부모님이 아들 셋을 키웠는데 아들 셋이 다 잘 된 거예요. 나중에 아들 셋이 다 결혼도 하고 이제 좋은 직장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죠? 근데 큰 형이 이제 큰 첫째가 부모님께 이제 좋은 차를 하나 딱 사드렸어요. 좋은 차. 예, 아주 좋은 차를 한 대 사드렸어요. 아, 그동안 저를 길러주고 그러셔서 큰 데서 이제 큰 좋은 차를 이제 부모님께 딱 선물드렸어요. 둘째가 이제 딱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형은 째째하게 그 차 한 대가 뭐야. 그래서 부모님께 아파트 한 채를 딱 사드렸어요. 아파트 한 채.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하나요? 그죠? 아파트 딱 사드린 거예요. 부모님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셋째가, 아, 형도 참 너무하네. 어머님은 나이도 드시고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데 눈도 침침하고 성경도 읽기 힘드신데, 그래서 이 아들이 수수문해서 성경책을 다 암송하는 앵무새, 성경책 다 암송한 앵무새를 집 5채를 살 수 있는 그 비용을 들여서 부모님께 딱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집 5채. 그런 앵무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죠? 그런 채를 딱 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셋째에게만 편지를 썼어요. 야, 고맙다. 나를 생각하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몸이 좀 허약했는데 네가 보내준 닭은 잘 구워서 잘 먹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어쩌면 집보다, 차를 사주는 것보다 몸을 생각해서, 아, 이거 이제 집 5채 값인데, 그죠? 닭을 한 마리 딱 부모님 구워드세요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하나지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번째 계명이지요? 5번째 계명이지요. 네,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10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 때 이끌지 말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계명들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복을 심어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직 5번째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같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계명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잘 청종해라. 나이가 들었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인생의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해주신 계명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앞에 4번째 계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받는 비결을 가장 중요한 계명과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10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무엇라고 딱 꼽으냐 하면 바로 5번째 계명인 것 같아요. 5번째 계명. 이것이 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 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5번째 계명 안에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세 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때가 되어지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고 부부관계를 끊어지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라면서요. 부동의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면서요. 절대 그 1위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혼이혼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신혼이혼은 결혼하고 1년에서 4년 사이에 하는 이혼을 이제 신혼이혼이라고, 황혼이혼은 결혼하고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는 이혼, 60대 70대 돼서 이혼하는 이혼율이 신혼이혼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60, 70대 되신 분들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봐. 우리 그동안 뭐 참고 살았는지 뭐 했는지만 우리 이제 성격이 맞지 않는가 봐. 60대 70대 항원하는 사람들의 이유 가운데서 조사를 했어요. 왜 이혼합니까? 첫 번째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30년 40년 살았는데 이제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심장이 뛰지 않아서. 이런 이유들입니다. 아내를 보는데 항상 심장이 뛰어야 됩니까? 남편을 보는데 항상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 항상 뛰고 있잖아요. 안 뛰고 있습니까? 근데 아내를 봤는데 이게 이 첫사랑을 느끼 그런 두근거림을 이야기하겠지요. 그죠? 근데 심장이 뛰어야 돼.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그런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항상 심장이 막 유동치면 심장이 무리 와서 빨리 죽어요. 그죠? 그래서요, 인간적인 정욕을 탐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복이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심장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말세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부관계의 끈을 버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제 끊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소송이 들어갔어요. 부모가 자녀의 법원에 나와 자녀의 관계를 좀 끊어주십시오. 근데 부모님 편을 들어줬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못했는지. 그 부모와 자녀 관계 끊어져 버렸어요. 법적으로 이제 남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말세 때는 점점 일어날 것이고, 로마서 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기 싫어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말세 때가 되어지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거역합니까?
왜 그들이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그래서 깨닫고 나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부모님을 자동적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면 부모님 말씀 앞에 자연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도 그의 삶 가운데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던 모습들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 행복해지고 평화와 기쁨과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정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게 될 것이고 용돈도 많이 올려주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경외할 것이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부모의 말을 늘 듣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이 계속 가정마다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